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다음은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의 만짐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의 만짐의 축복.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만진 12년 동안 헬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공중 앞에는 나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 여인은 패자의 슬픔, 고통, 참담함, 좌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자의 슬픔으로, 고통으로, 참담함으로, 좌절 속에서 그에게 솟아난 믿음의 용기는 한 번의 만짐의 축복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녀는 가는 곳곳마다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삶의 희망이 바뀌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고 드디어 인생마저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접했습니다. 예수께 가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소문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도 지난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만 듣고 예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 여인은 그 청중 앞에, 다시 말하면 공중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 이런 슬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여인이 당신에게로 오는 것을 아셨고 그 사람들을 군중들을 해치면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에 밀려서 쓰러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까지 예수께 가려고 노력했지만은 헛수고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는 것만이 그 유일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 가까이 오셨을 때 바로 이 여인은 혼자말로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은 뒤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은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여인은 고통과 쇠약함으로부터 완전한 건강과 활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직 예수의 옷을 만지는 데만 간신히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단 한 번의 만짐으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여인과 같이 한 번의 만짐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만질 것인가, 우연한 접촉으로 끝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편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려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한 번도 복음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고 성경의 진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이 한 번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그날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군중 속에서 떠밀려서 어디로 지나쳐 버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우연에 가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길에 반드시 꼭 만났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마음에 대단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아서 밀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손을 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여인은 자신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통당한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거룩한 능력을 붙잡은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만짐의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수많은 군중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다 떠밀려 다니는 부평조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 여인만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헌신과 자기 부정의 아픔을 체험해야 합니다. 즉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희생을 감수할 때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한 분의 만족의 축복을 위하여 어떤 제안이나 방법이 아닌 믿음의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넘어지고 그가 짓밟히기를 한두 번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겉옷을 만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접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 외에는 아무도 예수의 옷을 붙잡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 여인은 용감하게도 자신의 믿음을 활용하여 예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분의 만짐의 축복은 바로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을 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주위에 그날 수많은 사람이 떠밀려 다니고 경탄하면서 그 여인이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날 생명의 능력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이 한 분의 만짐의 축복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에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고통당했던 바로 그 여인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들려왔던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을까요? 그날 군중이 있었고 그 여인이 있었는데 똑같은 모습처럼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여인은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은 깊숙한 곳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때에 참된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몸으로 행하는 것, 붙잡는 것, 이것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결합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의 만짐의 축복. 오늘 우리도 그 여인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누군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을 놓칠까봐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대로 하였고 들려준 그 말대로 해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나간 12년 동안 수천 번 듣고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천 가지의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에 관한 우연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가면 고약한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녀가 와서 단 한 번의 만짐의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도 한 번의 만짐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소문을 따라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날 이 여인은 망설이고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해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우연한 소문만 믿고 가서 내가 또 허탕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께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칫했다면 이 여인은 체념하고 포기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이 여인은 예수께 가까이 가고자 애를 썼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섰고 애를 써서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군중틈에 밀려서 멀리 떠나갔다가도 다시 밀려서 예수께로 오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의 옷을 붙들면 12년 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얽어매왔던 이 병에서 낫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갈 때에 뒤에서 예수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께들 다 스쳐 지나갔지만 오직 그 여인만이 참 믿음을 가지고 홀로 예수의 옷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옷을 붙잡으리라고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12년 동안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늘과 어둠 속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는 그 순간 그 여인은 승리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베풀어진 모든 공로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는 믿음의 도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내 인생의 편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우연한 접촉이 아닌 참 믿음으로 진심으로 붙들으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라신다면 이 첫째,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삶의 첫째로 삼아야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랑하고 그대로 내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란다면 두 번째, 믿음의 활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닌 몸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 일어났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기만을 생각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란다면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자기를 버릴 줄 모른다면 모든 것이 아까워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생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믿음의 생활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수많은 군중이 그곳에 있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자는 그 군중들이 아닌 그 여인 혼자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스쳐 지나가는 군중 가운데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늘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